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또 수요기도로 함께 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며 또 말씀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일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3절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로서 여호수아를 끝내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는 세 사람을 장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음에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요셉의 뼈를 이제 세겜에 장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 세 사람의 죽음과 또 장사하는 내용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9절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2일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게 되어지고 장사를 지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또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지파별로 또 분배하게 하고 또한 마지막까지 세겜에서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일, 그 본분을 다 했던 것이죠. 그 일 후에 여호수아가 죽어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해골입니다. 요셉의 해골.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애굽으로 이주함으로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앞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또한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고 그래서 그곳에서 애굽 문화와 구별되어진 그곳에서 또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때에 창세기에 보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거의 한 400년 전의 일인데 요셉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것은 요셉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요셉은 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지파별을 다 분배가 끝난 그 시점에 이제 요셉의 해골을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면 그 표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이 요셉의 유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은 자이죠. 근데 이제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사실 셋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또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불로서 향을 바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2차 인구 조사 때부터 그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르아살은 또 모세와 함께 또 여호수아와 함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르아살도 죽어 장사 지냈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장사를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시는 그 언약이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이 언약의 실제적인 성취, 즉 그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실 그 약속도 또한 이루실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좀 안타까운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사사기 시대의 한마디로 그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점점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에 섞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어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없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도록 갱신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그 세겜에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겜에서 언약을 세워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능성이 없고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명령하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함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사실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과 장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또 무엇을 드러내는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존귀케 하고 경배하며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자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불충성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종된 자로서 충성되게 주의 복음을 간직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장사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놓아버린 우리의 종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된 사명, 그 사명을 다시 붙들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된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신 그의 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과 동일한 걸음이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동일한 되지 않도록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훈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복된 사명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과 가르침과 경배하는 역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충성으로서 드러나는 주님의 성령이 되어주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가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충성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여러 가지 핑계와 상황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힘을 다하여 주시고 격려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의 충성된 자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전하며 가르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59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또다시 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